두 번째 시간은 민수기 35장 강해의 1번 자료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내가 지금 민수기를 빨리 마치려고 좀 서둘러서 하는 편인데 그래도 많이 들었으니까 이제 다 따라붙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민수기 35장은 제사장들을 위한 6 도피성, 요단 서편의 3성읍, 요단 동편의 3성읍, 6 도피성을 제사장들의 거주지로 주고 레위인들을 위해서 42성읍을 레위인들의 거주지로 주어라 라는 말씀이에요. 도합 48성읍을 이스라엘이 기업으로 받은 땅에서 레위인들과 함께 섞여서 살아야 된다.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섞여 살아야 된다. 이제 내용이 그거예요. 자, 민수기 35장으로 들어갑니다. 1절로 15절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여리고 맞은편 요단강가 모압 평지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그들이 받은 기업에서 레위인에게 거주할 성읍들을 주게 하고 너희는 또 그 성읍들을 두르고 있는 초장을 레위인에게 주어서 성읍은 그들의 거처가 되게 하고 초장은 그들의 재산인 가축과 짐승들을 둘 곳이 되게 할 것이라. 이 말씀을 기독교계의 목사들은 일부러 안 가르치죠. 자신들 일을 해야 되잖아요. 레위이든 제사장이든 직무의 기한 동안만 성전에 들어가서 일을 하고 그때는 헌금으로 사는 거예요. 헌물로 사는 거예요. 나머지는 다 이렇게 자신들의 성읍과 그 성읍 주위에 준 초장에 가서 다 농사 짓고 목축하고 해서 먹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런 것을 분리하니까 목사들이 이런 것을 딱 감춰버려요. 그리고서는 그냥 오직 레위인들은 11조 헌물로 살아야 된다라고만 일방적으로 한쪽으로 치우치게 가르치는 거죠. 그렇게 하라는 말이 없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다만 성소에 들어가서 성막에 들어가서 시무하는 기간 동안은 성막 밖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법에 정해져 있으니까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것을 정확하게 가르침을 받아야 되는 거죠. 자, 4절 너희가 레위인에게 줄 성읍들의 들은 성벽에서부터 밖으로 사방 1000규빗이라. 성을 중앙에 두고 성 밖 동쪽으로 2000규빗, 남쪽으로 2000규빗, 서쪽으로 2000규빗, 북쪽으로 2000규빗을 측량할지니 이는 그들의 성읍의 들이며 레위인들이 예루살렘에서 가장 가까운 동서남북 사방의 들판을 기업으로 먼저 밟는 것이죠. 자, 그래서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면 신부야 당연히 왕과 함께 왕궁에 살으니까 그렇고 왕 같은 제사장들이 가장 좋은 땅을 기업으로 받는 것이죠. 그런 것을 상징한다. 그 다음에 너희가 레위인에게 줄 성읍은 살인자들이 피하게 할 도피성으로 6성읍이요 그 외에 42성읍이라. 6성읍은 제사장들이 사는 동네예요. 거기는. 네. 자, 그럼 대제사장은 6 도피성을 순회해 가면서 재판을 하는 것이죠. 이렇게 정해져 있어요. 너희가 레위인에게 모두 48성읍을 주고 그 초장도 함께 주되 너희가 이스라엘 자손의 소유에서 레위인에게 너희가 성읍을 줄 때 많이 받은 자에게서는 많이 떼어서 주고 적게 받은 자에게서는 적게 떼어 줄 것이니라. 각기 받은 기업을 따라서 그 성읍들을 레위인에게 줄지니라.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너희를 위하여 성읍을 도피성으로 정하여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그리로 피하게 하라. 이는 너희가 복수할 자에게서 도피하는 성을 삼아 살인자가 회중 앞에 서서 판결을 받기까지 이르려면 대제사장이 6 성읍을 도피성을 순회해 가면서 재판을 해야 되는 것이죠.
죽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 너희가 줄 성읍 중에 6을 도피성이 되게 하고 세 성읍은 요단 이편에 두고 세 성읍은 가나안 땅에 두어 도피성이 되게 하라. 이 6성읍은 이스라엘 자손과 타국인과 이스라엘 중에 거류하는 자의 도피성이 되리니 부지 중에 살인한 모든 자가 그리로 도피할 수 있으리라. 이제 자료 말씀보다도 내 설명을 잠깐 들으면 좀 쉽습니다. 창세기의 시작에 그 땅이 있고 그 땅의 동방이 있고 그 다음에 그 땅의 중앙이 있어요. 그러니까 세 부분인 것이죠. 중앙이 있고 그 땅의 동편이 있고 그 다음에 전체 땅이 있는 거예요. 자, 이제 신약에 보면 예루살렘에 믿는 이가 수많이 있어요. 그 다음에는 120명이 있어요. 그 다음에는 12사도가 있어요. 잘 생각을 하시길 바라요. 이와 같이 하나님과 가장 근접한 장소는 성막법에서는 지성소죠. 그 다음에는 성소이고 거기까지는 4겹의 포장이 덮여 있어요. 그 밖에는 마당이에요. 땅이에요. 엊그제 이제 뭐 자꾸 그 여자애 열 필요도 없는 일인데 자꾸 생각이 나네. 그 여자가 성막 마당으로 들어가는 그 문장을 이렇게 문장을 치는 것이 5기둥이 마당으로 들어가는 거는 5기둥이죠. 성소로 들어가는 것은 이제 4기둥이에요. 그럼 5기둥이 있다는 것은 문은 4칸이라는 뜻이고 4기둥이 있다는 것은 문은 3칸이라는 뜻인 거예요. 자, 그러니까 마당 쪽에는 모든 것이 노수로 하지만 성소 이후에는 은이나 금으로 한다라는 거에 대해서는 너무 이해가 없는 거예요. 이 사람이 어떻게 아는 체를 하고 막 중구난방으로 막 떠들어대는데 너무 엉터리도 없는 소리를 해서 이걸 누군가가 나는 형제들이 지적을 하기를 바랬는데 그런 것을 이제 뭐 지적할 그런 처지가 안 돼서 그랬는지 모르지만 그냥 그래서 분별 없이 들으면 이게 큰 문제가 되겠다는 생각을 내가 했었던 거예요. 항상 마당 쪽에 있는 모든 것들은 노수로 돼 있어요. 성소 쪽에는 은이고 지성소에는 전부 금으로만 돼 있는 거예요. 이게 이런 성경이 말하는 의도를 정확하게 가르쳐야 된다. 영과 혼과 몸으로 돼 있다. 그런데 그 사람은 뭘 주장했죠? 영과 육체밖에 없다. 이래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성막보고도 안 맞는 말을 자기가 떠들었는데 왜 저렇게 결론을 저렇게 내놔 했더니 김성수가 하는 말 그대로더만 5기둥이라는 것은 모세오경이고 4기둥이라는 건 사복음이고 뭐 예수님이 뭐 내뱉은 말이고 막 해가면서 아니 사복음서에도 보면 마귀도 주님께 미혹하는 말도 있고 마귀 말도 있잖아요. 빌라도 말도 있고 아니 귀신 붙은 자의 말도 있고 다 그러지. 예수님이 내뱉었다고 막 그것만 해서 안 돼. 저런 식으로 해가지고 사람을 미혹하는구나. 내 그거를 느꼈던 거예요. 그런 말들 신령한 말이라고 사람들이 생각하고 현혹하는 방식이다. 저게 방법이다. 그런 걸 내가 느껴서 그냥 보내서는 안 되겠다 싶어서 그 이제 한 서너 가지를 내가 일부러 이렇게 지적을 했더니 무조건은 안 들으려고 그러더만. 벌써 태도가 그런 사람들한테 가르침을 받을 때는 분별을 해가면서 드려야 되는, 진리로 옳게 분별할 줄 알아야 되는데 그럴 능력이 없는 맹신자들만 데리고 다니다 보니까 자기가 아무 말이나 막 해도 무조건 오고 맹신하고 쫓아다니 그냥 믿어주는 거예요. 이게 그런 사람들 때문에 그 여자가 더 저렇게 나빠져 있다는 것이에요. 김성수도 마찬가지거든. 그 스승도 맹신하고 따라주는 사람들 때문인 것이거든. 이게 진리를 옳게 분별하는 사람과 이제 세상 나라에서도
정말로 어떤 것을 명확하게 알고 바르게 아는 사람을 만나면 오히려 망신당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어중뛰게 아는 걸 가지고 아는 체하고 함부로 그러고 교만 떨고 다니고 그러면 안 돼요. 우리 형제 자매님들은 절대로 그런 이상한 용에 잡힐지도 않겠지만 혹시라도 그런 것에 관심을 갖고 그러면 안 됩니다. 명료한 분별력이 필요해요. 자, 그럼 이제 오늘 말하고자 하는 자료 말씀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이 요소 도피성에 관한 것은 앞으로 이제 좀 세밀하게 다룰 기회가 있을 건데, 신명기 19장에도 나오고 요소 20장에도 나오죠. 민수기 35장만 나오는 것이 아니에요. 민수기 35장의 주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간 선민들을 대표해서 하나님을 섬겨 봉사할 직임을 가진 레위인들의 거처인 42성읍과 요단 동편과 서편에 각각 3성읍씩 세운 제사장들이 거처인 도피성에 대한 세부적인 규정을 제시합니다. 그러니까 제사장들이 거처가 있고 레위인들이 거처가 있고 백성들이 거처가 있다. 땅덩어리가 3부분으로 이렇게 나눠지는 것이죠. 당연히 이제 그 왕을 위해서도 가장 좋은 땅의 몫은 왕의 것이죠. 왕을 위해서도 땅을 분배해 주죠. 민수기 35장 1절로 8절에서는 이스라엘 각 지파가 얻은 기업 중에서 레위인을 위한 거처로 땅을 구별하여 주도록 정하셨는데, 먼 후일 바벨론 포로의 귀환을 앞두고 제사장이요 하나님의 선지자인 에스겔에게 보이신 이상과는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돌아온 무리, 회복된 신앙을 회복한 무리예요. 를 위해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에스겔서의 말밑 부분에 돌아온 무리를 위해서 좋은 땅을 거룩하게 분별해서 분배해 주는 말씀이 나오죠. 민수기에서는 각 지파에게 분배된 기업의 땅에서 구별을 하여 42성읍을 레위인에게 주었으나, 바벨론에서 예루살렘과 본토로 돌아온 무리가 얻은 새하늘과 새 땅에서는 바벨론에서 돌아온 무리는 10분의 1은 예루살렘에 거하는 권세를 주었고, 나머지는 예루살렘 성곽 팔레스타인 땅에 흩어져 살게 했죠. 자, 팔레스타인 땅의 한 중앙인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을 왕같은 제사장들을 위해 구별하여 별도의 몫으로 주었고, 이건 에스겔서를 말하는 거예요. 성 밖에서 백성들의 기업으로 삼게 하였습니다. 예물을 삼아 거룩히 구별한 땅과 연접한 땅을 그 성읍에서 일하는 자의 기업으로 주었는데, 신의 도성에서 일하는 자들이란 성전을 위해서 여호수아서에서는 나무 패고 물 깃는 등 자벽을 하는 기브온 사람들, 가나안 족속들 중에 항복한 자들이 있죠. 그들로 상징이 되었으며, 그들의 일은 신약교회에서 집사들의 헌신으로 성취가 된다. 하나님의 성전을 위해서 일을 한다라는 것은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봉사한다, 헌신한다는 걸 상징하는 거예요. 자, 구약시대에는 의문과 육체에 상관된 계명의 율법에 따라 백성들 위에 서서 주장하며 군림하는 아론 반차의 제사장 제도에 따라 백성들이 드리는 11조 헌물 등을 먹고 성전세를 받는 자들로서 대대로 종교적인 기득권을 이어받았습니다. 그것이 그들의 상속권이었죠. 자, 유대인들의 상속권이라는 것은 백성들에게 11조 헌물을 받아서 먹고 살고 성전세를 받는 자들로 그런 권세를 행했죠. 오늘날 세상으로 말하자면 국가 공무원들은 사실은 국민들을 위해서 봉사하는 것이지, 이렇게 뭐 세금도 받아내고 뭐 그렇게 찍어 누르고 그러라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구약시대에 아론 반차의 제사장 제도를 행하던 사람들은 오해했다 이거예요. 백성들을 위해서 그들을 세운 것인데 백성들을 자기네들의 발밑에 두고 군림을 하는 뜻으로 오해했다는 것이죠. 이것이 큰 문제죠. 주님께서는 아론 반차를 따르는 인위적인 계급 체제인 종교 조직을 폐하고 멜기세덱 반차를 따르는 영적 헌신과 생명의 계보에 의한 질서 체제로 회복하셨으나 생명의 계보에 의한 질서 체제라는 것은 율법 종교적인 질서 체제와는 전혀 다르죠. 조상 대대로 계보를 잇는다 이 말이에요. 그 지파는 그 지파의 기업에서 그 지파가 자율적으로 장로들이 성문에 앉아서 회의를 해서 자기 지파 내의 모든 것을 행정을 관리하고 감독하고 청년들을 거스르는 자들을 훈육하고 그런 일을 다 했다 이래요. 자,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법칙이에요. 이게 생명의 질서인 거예요. 그런데 기독교계는 신학을 졸업했느냐 또는 목사의 헌금을 잘 내느냐 이런 것 등등을 고려해 가지고 직분을 맡기죠. 장로니 권사니 목사니 등등 해가지고 그 사람들에게 종교적인 본의를 부여해버린다 이거.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무슨 대단한 무슨 권력을 가진 사람으로 오해하게 만들어져 있다. 이것이 그 차이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생명의 세계인 것이지 인본주의적인 권력 세계가 아니잖아요. 그런 타락한 세상 나라나 권력 세계인 것이지 천부장, 백부장, 50부장 이런 조직 체제라고 하는 것은 모세의 장인 그 미디안 제사장에게서 나온 조직 체제인 것이지 그건 생명의 세계가 아니잖아요. 이것을 명확하게 구분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 읽을 때는. 그 다음에 신약의 사도, 선지자, 목자와 교사들의 직무는 생명과 진리의 복음에 따라서 자기 소유를 허비하며 봉사하거나 어떤 경우에는 손수 자기 손으로 일하면서 자기를 낮추고 형제를 섬겨 봉사하는 순교자들이 내세에는 왕같은 제사장들이 된다. 그들은 다 작은 자들이다 이거예요. 세상의 대인들이에요. 세상의 큰 자들이 아니다. 주님 나라에서의 큰 자들이라는 건 이것을 기본적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율법 제도는 제사장 지파에게 땅의 분깃이 없었으나 레위인들을 위한 기업 땅덩어리는 없었잖아요. 바벨론에서 돌아온 이스라엘에게는 제사장과 왕의 분깃을 별도로 정하여 이건 에스겔서에 나오는 말이에요. 기업으로 주되 그 땅의 중앙에 두는 것은 천국에서는 복음에 따라 영적인 장자권으로 확립되고 영원한 왕국이 성취된 내세의 장자권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이 같은 차이가 있는 것이다. 천국 법에 의하면 자신을 낮추고 주님 앞에 이 생에서 종의 형체와 같이 하나님 자신이 그런 본을 보였었던 것처럼 자신을 낮추고 형제를 섬기는 봉사를 하는 사람이 가장 큰 상을 받게 돼 있는 거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 나라에서는 군림하는 자를 큰 자로 자꾸 세우고 목사들은 이 땅에서도 그렇게 군림하다가 죽은 다음에는 영광이 멸류관 저희 거라고 이제 이런 식으로 해버리면 이거는 그런 건 그들이 말하는 평신도는 뭐야 그럼 항상 저희 발이나 닦아주는 사람들이란 말이야. 우리가 그러려고 전도받은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 목적이 무슨 신부나 목사 발 닦아주려고 그들 섬기려고 우리가 전도받은 게 아니잖아요. 예수 믿는 게 아니잖아요. 뭘 성경이 말하는 의도를 너무나 간교하고 교활한 방법으로 완전히 그 의미를 뒤집어 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을 그런 원인이 어디에서 들어오는지를 봐야 된다. 엊그제 마침 우리 LA에서 유형제님이 사도행전 5장 집회하는 걸 내가 이제 장면은 못하고 그냥 들었는데 많은 병 고치는 것이나 이적과 기사 등 어떤 표적이 많이 나타났어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막 백절치듯 몰려드는 거예요. 지지자들
베드로와 이런 사도들 앞으로. 자, 이것은 사도행전에서 야 이거 참 그러면 전도 많이 돼서 참 좋겠네 이렇게 받아들인 건 기독교식이고, 우리는 예수님 때 이미 발에 밟힐 만큼 많은 사람이 따른 것은 떡 먹고 배부른 까닭이었죠. 영혼이 배가 불러야지 육신적인 배 채우는 것 때문에 나를 따라다니고 나를 믿는 것은 나의 뜻이 아니다라는 걸 이제 발표를 하니까 썰물 나가듯이 다 떠나가 버렸다는 거예요. 그 제자들만 남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 보고 하나님이, 주님이 기가 막히니까 너희도 가려느냐? 아마 거기서도 몇 명은 이거 가마라 이쪽에서 저쪽에서 이제 이랬던 모양이지. 그러니까 베드로가 딱 서서 영생의 말씀이 계시오니 우리가 뒤제로 가오리까 이제 그랬다고 그래서 너희 열두를 내가 택하지 않았느냐라는 말씀은 이제 이어졌죠. 그러니까 야 발에 밟힐 만큼 많은 무리가 표적을 보고 따라다니는 것이 그것이 굉장히 좋은 일이라고 얘기하면 안 된다 이거예요. 세상 교육에 무슨 은사주 해가면서 뭐 신유집회 무슨 뭐 해가면서 막 방언한다고 뭐 해가면서 막 그냥 정신 못 차리게 만들어 놓고 나서 많은 사람이 이렇게 표적을 보고 따라다니게 해요. 그거는 그런 표적이라고 하는 것은 불신자들에게, 믿지 않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능히 너희가 할 수 없는, 사람이 상상할 수 없는 일도 큰 일도 얼마든지 이적과 기사도 행하실 수 있는 분이다라는 걸 믿게 하려고 일단 믿은 사람들에게 사실은 이제는 말씀을 더 주려고 그러는 것이지, 목적이 이적 기사 베푸는 것이 목회의 목적은 아니었잖아요. 예수님도 마찬가지다. 사도행전 사도시대에도 많은 무리가 표적 이적 기사 보고 그렇게 모이고 막 따라다니고 그런 것을 좋게 보면 안 된다. 그들은 반드시 떠나가게 돼 있다. 진실한 믿는 이는 말씀이 그런가 하여, 말씀이 영생의 말씀이 그런가 하여 말씀으로 빛을 얻고 자기 자신을 비춰보고 내가 어떠한 죄인이를 더 깊이 깨닫고 뉘우치고 주님의 세계를,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를 자꾸 구하고 이런 사람들만 나중까지 남아야만 천국의 후사가 되는 것이지, 우 몰려갔다가 기분 나쁘다 우 몰려가 버리면 그게 천국의 후사가 되겠어요. 이런 것을 잘 생각을 해봐야 된다. 예수님 때 했었던 것이 사도시대 때 또 매 세대마다 반복되고 있다 이거예요. 오늘날 우리 세대에도 반복되고 있는 거다 지금 이게. 천국이라는 것은 그래서 그 말씀이 이어서 주님의 그 복음서의 말씀에 의하면 구원 얻는 자가 적으니까 라고 제자들이 물었어요. 그 문제 때문에. 그러니까 적은 무리요,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이랬어요. 그러니까 천국을 유업으로 받을 사람은 많은 무리가 아니에요. 이적기사 표적 보고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영생의 말씀을 구하는 적은 무리에게 그 나라를 유업으로 주는 거예요. 이걸 오늘 명확하게 해야 되겠어요. 자, 가나안 땅의 그 경계와 기업을 나누는, 말씀을 나누는데 구약 성경을 읽어도 신약 성경의 내용에, 이건 신약 성경은 실현된 사실을 말하는 거니까 우리들에게 영적으로 성취되는 그 실제를 말하는 것이니까 이것을 잘 적용을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구약 시대의 왕권은 주님의 천국이라는 건 임하는 나라도 있죠. 나라에 임하옵시옵녀라는 말도 있죠. 그러나 그분의 나라가 나타나는 때 누가복음 17장에 제자들 보고 하시는 말씀에서는 그분의 나라가 나타날 때는 이러이러이럴 거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임하는 나라도 있지만 나타나는 나라가 있다. 그래서 임하는 나라는 교회시대, 나타나는 나라는 그 천년 왕국의 왕국 기간을 말한다. 이런 것을 명확하게 정리를 하셔야 되겠어요. 자, 구약시대의 왕권은 유다가, 제사장권은 레위가 받았으나 신약교회 안에서는 모든 사도, 선지자, 목자와 교사들이 영적
왕 같은 제사장들이 되고 장자로서 2배의 분깃을 받는 것도 요셉으로 말미암게 됩니다. 구약시대에는 왕이 유다지파 계열에서 나왔죠. 제사장은 레위 지파에서 나오도록 정해져 있었고, 이것이 구약시대에는 이것이 정해져 있었죠. 그러나 신약의 왕 같은 제사장은 표상적으로 구약에서는 요셉의 후예를 통해서, 요셉 후사를 통해서 나오게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우리는 요셉의 후사가 되는 것을 추구를 해야 되겠죠, 당연히. 레위 지파나 유다 지파가 되는 걸 추구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12지파가 그 땅을 나누어 기업으로 받을 때 레위 지파의 몫을 주지 않는 대신에 요셉의 맏아들인 므낫세 지파가 요단 동편과 서편에서 각각 한 분기씩을 받았죠. 그러니까 요셉이 장자권이 요셉에 있다는 걸 보여준 거잖아요. 그리고 야곱에 의해서 요셉의 둘째 아들인 에브라임이 장자의 축복을 받았죠. 그래가지고 요셉과 그 므낫세를 이 둘을 내 것이다. 이들 후의 것이나 요셉 보고 네 것이 될 거다 그랬어요. 그래서 야곱이 요셉의 2 아들을 그게 이방 여자인 아스낫, 애굽 여자인 아스낫을 통해서 낳잖아요. 혼혈 아들이잖아요, 말하자면. 그런데 이스라엘 12지파 내에 포함시켜줬다 이거예요. 예표상으로. 그러니까 우리들이 그런 말씀을 이제 깨달을 때는 사도들이 이방인의 때가 되어져서 유대인들에게 전도를 하다가 그들이 더 이상 복음을 듣지 않으니까 발에 번지를 떨고 이방인들을 향해서 갔는데, 이방인들이라고 해서 완전한 이방인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이방 땅에 흩어진 나그네들이었었고, 그들이 아버지는 헬라인일 수 있고 어머니만 유대인일 수도 있고 혼혈아들이 대부분 많았었던 것이죠. 그런 과정을 거쳐서 완전한 이방인인 우리에게까지 이렇게 오게 된 거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하시는 행정을 사람의 생각에 따라서 어떤 그 조직신학의 그 교리 체계나 이런 거에 따라서 그렇게 교회를 세우려고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주 행정에 맞춰서 따라가야지 우리가. 자, 레위 지파는 모든 지파의 땅을 조금씩 별도로 구별하여 드리게 하므로 레위인들을 위해서 48성읍을, 레위인 중에서는 또 6성읍은 제사장들만을 위해서, 42성읍은 레위인들의 몫이고 6성읍은 제사장들의 몫으로 이렇게 이스라엘 12지파가 땅과 성읍을 골고루 내놓게 만들었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12지파와 제사장들이 섞여 산다 이 말이죠. 이미 우리는 이걸 통해서 아까 서두에 이미 말씀을 나눴는데, 수많은 믿는 이들이 있고 120명이 있고 12사도가 있어요. 12사도는 120명과 섞여 사는 거지, 수많은 믿는 이들이라고 하는 그건 누구요? 야고보? 야고보 신앙을 받는 우리는 그건 마당이기 때문에, 그건 마당만 밟는 자들은 다 버려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말씀에는 이런 것을 우리는 정확하게 알아야 된다. 120명은 성소로 예시된다면 12는 지성소로 예시되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지성소로라고 보면 지성소에 들어간 사람, 성소에 들어간 사람, 마당만 밟는 사람들, 이게 다 나눠진다는 거예요. 자, 모든 성도와 그들을 위해 주신 은사자들이 각 성의 이곳저곳에 세워진 교회들마다 함께 섞여서 거주하게 하시는 것은 전도자들인 증인들을 파송하여 얻은 영혼들로 각 성에 세우신 주님의 몸된 교회를 목양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속한 안배이다. 그래서 우리는 이걸 알아야 돼요. 어떤 양을 어떤 목자에게 맡겨서 양육하게 하실지는 하나님이 절대 주권에 속한 문제예요. 나는 아들만 낳고 싶어. 그런데 아들은 안 낳고 딸만 5 낳을 수도 있고 7 낳을 수도 있죠. 저 딸 셋 낳으면 이 다음에는 아들 하나 주십시오 하고서 하나 더 낳았더니 또 딸이고, 그 다음에 아이고 이제는 아들 주실 때도 됐잖아요. 하나 또 낳았더니 또 딸이고, 이래서
딸만 5 혹은 딸만 7 낳는 집안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건 내 맘대로 하는 게 아니잖아요. 마찬가지다. 주님의 교회 전도를 받은 성도들이 각양의 여러 부류들이 있는데, 어떤 양무리는 어떤 목자에게 내가 맡겨서 양육을 하겠다. 12 사도 중에 어떤 양무리는 베드로의 가르침을 받을 거고, 어떤 양무리는 바울의 가르침을 받을 거고, 이것은 내가 하고 싶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하다 보니까 여기저기 거쳐서 결과적으로 거기 가서 인생을 종결할 수 있게 되고, 우리는 모든 게 다 세상 나라에서도 어린이집부터 시작해서 유치원부터 시작해서 초등학교, 중고등학교, 대학교, 대학원, 그 다음에 박사과정, 이렇게 과정을 거쳐서 완성이 되는 거잖아요. 세상의 학문으로 봐도. 이러는 것처럼 나는 어떤 예배당에 가면 처음에 초신자 때 너무 은혜 같으니까 나 여기 코박고 죽을 거야. 난 이제 여기 이제 다 그런 경험 다 했죠. 다시는 여기 떠나지 않을 거다 이러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내가 생각하는 것과 달리 나를 뚝 떠다가 엉뚱한 데 딱 옮겨서 이양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모짜리판에 여기가 좀 싸우지, 나 그냥 친구들도 많고 참 좋네. 그럼 거기서 그냥 계속 있으면 떠주고 도일병 걸려 죽어버려. 결실을 못해. 거기서는 하나님은 때가 되면 필요에 따라서 딱 이양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 거기 때문에 그것은 사람의 생각에 따른 것이 아니다. 모든 주권자는 주님인 것을 우리는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제일 중요한 것은 가르침받는 양무리는 자기의 신앙을 지도한, 이건 자기의 신앙 양심과 그 정신세계, 즉 신앙의 세계를 지도하는, 영혼의 세계를 지도하는 사람인데, 그 사람한테 잘못된 거 가르침 받아서 세뇌당해가지고 맹신자 됐다가는 큰일 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 사람이 멸망의 자식이면 같이 멸망의 후동으로 떠질 건데, 이게 그러려면 뭐가 필요해요? 지혜와 계시의 영을 구해야 되고 각자 분별을 해야 된다. 성경에 그런 거 하고 성경과 안 맞는 걸 가르치면 따져야 된단 말이에요. 맹신자가 되지 말고, 형제님 이런 것은 이런 말씀이 이렇게 있는데 가르치실 때는 이렇게 해서 내가 잘못 들었는지 형제님 잘못 가르쳤는지 이거 뭔가 문제가 있는 것 같다. 이래야 같이 사는 거 아니에요. 같이. 또 우리는 다 그렇게 다 지혜와 계시의 영을 다 갑절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뭐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근데 사실은 이 글 읽는 것보다도 이게 더 중요해. 사실은 한 몸을 건축하는 것은 주님을 섬기는 제사장들의 왕국에 대한 동일한 이상을 따르므로 가르치는 말씀 속에 흐르는 영의 흐름이 동일해야 하고 생명의 흐름이 이어져야 하며, 인자 예수께서 닦아놓은 유일한 구속의 터 위에 주님의 왕국을 건축해야 한다. 주님께서 이루어 놓으신 구속의 터 위에 한 몸된 교회로 세워져야지, 무슨 교단 교파, 각 교단 교파 신학교마다 신학 교리가 서로 다르니까 그런 교파들이 계속 이렇게 이어지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동일하게 영과 생명의 말씀의 흐름을 따라가야 되는 것이지, 어떤 교단 교파의 신학 교리의 기초에서 교회로 세우는 것이 아니다고요. 예수님이 이루신 구속의 사실의 기초에서 교회를 세우는 것이기 때문에 주님의 교회라는 것은 어떻게 세울 건가? 이제 각 성에 오늘 이제 말씀에 레위인들을 위한 성읍이나 그 다음에 거처, 또 땅, 그 다음에 제사장들을 위한 거처나 땅을 주고 나머지 백성들이 또 차지한 땅을 차지하는 이 기업 분배에 관한 말씀을 지금 나누는 첫 시간이기 때문에 이런저런 얘기를 했는데, 내가 많은 신약의 말씀을 많이 한 것을 잘 염두에 두셔야 돼요. 그래야 앞으로 가나안 땅을 정복을 해도 그 땅을 내 맘대로 나 여기 살고 싶다 해서 사는 게 아니에요. 그게 하나님이 정하신 대로 각 지파별로
집합을 거기 자기가 지도상에서 다 차지했다 해서 다 자기 집합 거냐, 그게 아니에요. 레위파는 땅의 분깃이 없으니 그들을 위해서 얼마만큼 몫을 각자 내놔서 그들과 섞여 살아라, 이런 말이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주님 보낸 종들과 교회는 늘 함께 지내야죠. 그런 원칙에 따라서 바벨론 포로로 사로잡혀간 중에도 하나님이 그 종 선지자들을 파송하시고 왕족들을 함께 사로잡혀가게 해서 그 생명의 계보로 계속 끊어지지 않고 이어지다가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께로 이렇게 이어지게 만들어 주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가나안 땅의 기업 분배에 관한 원리는 믿는 이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천국을 유업으로 상속받는 것에 대한 상징이니까 천국의 문인 교회 생활이라는 것을 잘 관심을 갖고 접목을 해가면서 읽으셔야 되겠어요. 자, 마치겠습니다.